이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바자 준비 때문에 바깥이 좀 소란하지요. 그래도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하고 나머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이야기가 지난 주에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질문 안에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들의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내가 관여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빌라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를 지난번에도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대요. 왜냐하면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유대인들하고 대판 한번 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이 자기가 로마 이 총독한테나 또 이 괜히 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너 이스라엘 여기 요거 예루살렘 요거 하나 치리 못하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가능한 이들의 종교적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안 하려고 애를 쓴 거지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로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이 궁금한 점을 아마 종교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막 얻으려고 시간을 끌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질문만 한번 던져놓고 그 다음에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가서 야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죄 없어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이때 당시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풀어줄 수도 또 잡아넣을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 권한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 죄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침 그때가 어느 때냐면 39절에 보면 무슨 얘기예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권한 즉 어떤 그 명절이 되면 이 특사로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때 뭐 어차피 한 사람 놓아줄 수 있으니 빌라도는 생각한 거예요. 놓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게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을 뭐 죄인이 이 바라바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바라바는 흉악범이었다는 거죠.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흉악범이었고 강도였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포악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바라바는 이쪽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포악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하고 놓고 딱 해놓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죠. 예수를 놓아달라고 얘기할 거다. 설마 바라바를 선택하겠나? 라는 생각으로 빌라도는 악한 죄인들 중에서도 제일 악하다고 생각되는 바라바를 선택을 해서 한 거예요. 당연히 누구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의도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풀어놓을 것을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달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놔달라 그랬다. 사람들은 이들은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이 군중들은 바라바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이들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나쁜 일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들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고 하나님의 천국복을 많이 전해줬고 자기 눈으로 병이 낫는 것을 봤고 아마 병이 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는 아마 이 군중들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어떤 오병이의 기적 그 물고기하고 이 빵을 안 먹은 사람이 없었을 거야. 아마 은혜를 다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배고플 때 배불리 먹게 해주면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배가 고팠을 때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해줬던 그 은혜를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강도를 선택했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이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바라바를 선택했는지, 왜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풀어져서 나오면 계속해서 자기네들한테 좋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말씀도 듣고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자기들을 잘 아픈 데를 돌봐주시고 그런 일이 계속되어질 건데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외쳤을까? 저는 이게 늘 궁금해요. 궁금해 사실은. 그들은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결국은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성선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선악설이죠. 성악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 성경적 관점에서는 성선설인 것 같아요, 성악설인 것 같아요. 악설이죠. 왜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안고 태어나니까? 죄를 안고 태어나니까. 유전되어진 죄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유전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사람은 악한 존재인 거지요.
근데 그 악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구원받아 선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존재하구나. 근데 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충동을 당한 그런 모습인지도 몰라요. 충동을 당한. 이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그 무리들 속에, 군중들 속에 악의 무리들이 들어가서 이걸 무리를 다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놓은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다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예수를 내놓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라봐 외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마 그 안에서 정신이 없어서 뭔가 홀린 것처럼 바라바를 놔달라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떼놓고 보면 다 예수님 선택했을 거야 아마. 떼놓고 봤으면. 근데 군중으로 모아놨더니 바라바를 선택했다.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요즘은 그 유튜버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어요. 그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옛날에는 우리 시대든 꿈 물어보면 다 대통령 된다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갈수록 이제 뭐 축구 선수 된다 그러고 야구 선수 된다 그러고 뭐 된다 그러고 막 이제 점점 이게 꿈의 모습이 달라져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유튜버 된다 그래. 유튜버. 왜냐하면 일 안 하고 돈을 많이 벌으니까, 땀 안 흘리고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게이머 된다 그리고 게임만 해가지고 게이머도 뭐 굉장히 돈을 벌고 그런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막 그러니까 그거 한다 그러고 요즘 꿈이 다 그래요. 근데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들도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넣어놓고 사람이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는 순간 자기한테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마 그들 머릿속에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그 말을 하면서도 만약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놓고 그 가정을 사실처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죽이고 멀쩡한 사람도 살리고 이들은 엉뚱해요. 한 사람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 한 가게 가수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내가 여기 악평을 하면 내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내는 가장 중요한 사회 악은 뭐냐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정치적인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가짜 뉴스를 또 퍼나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막 퍼날려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퍼날르는 거 하지 마세요. 퍼날르는 거.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 그런 가짜 뉴스를 자꾸 퍼날르면 그게 선동이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선동이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그런 문제로 심각해요. 심각하다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들은 가짜 뉴스에 휘둘린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왜 예수를 선택하고 안 하고 바라바를 선택했냐? 그들이 선동된 가짜 뉴스는 뭘까요? 예수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막 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거 성전 어떻게 지었는데 예수가 이걸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해요. 성전 모독죄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성전 모독죄로 막 몰라가고 거짓 선지자로 몰고 나가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고 나가고 자칭 유대인이 왕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막 그들 얘를 향한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려서 선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예수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저 예수 죽여야 된다. 예수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한 사람 내놓으려면 저 예수 죽이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저 예수 죽이고 우리한테 바나바를 내달라. 바나바를 내달라. 이 바라바를 내달라. 그러면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군중들, 그 안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군중을 선동시킨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의 사탄의 최고 전략은 뭐냐면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군중이 선동돼야 되니까 그 군중의 선동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고 선동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선동에 휩쓸리면 막 어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는 거죠. 악에 휘둘리고 그러는 거예요. 군중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너무 좋아해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로 사람들의 다수결로 뭘 결정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다 그거 원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야, 그 땅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들어가면 우리 그 가나안 거민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얼마나 큰데 걔네 들어갔다 죽으려고?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근데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아닙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12대 2예요. 10대 2예요. 민주주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10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10명이 자기 의견에 반대한다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군중에 선동되는, 군중 심리에 선동되고 마귀가 선동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저지르고 말 거예요. 군중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바라바는, 빌라도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선포도 했어요.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 없다라고 선포까지도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군중의 힘에 그는 휘둘리고 만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19장 1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아요. 그리고 야, 이건 너네들이 선택한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어버리고 말았다.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시각이 있어요. 한 시각 뭐냐면 바라바, 강도 바라바의 입장에서 본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는 당연히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자기는 붙잡혔고 누가 봐도 이 자기는 십자가의 형으로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하고 누구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갑자기 그는 어떻게 됐어요? 방면이 된 거예요. 제일 황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라바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왜 이 빌라도가 왜 나를 방면하지? 왜 나를 방면하지? 바라바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즉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원래는 그 반대해야 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바라바 입장에서 예수는 내 대신에 죽으신 분이 된 거죠. 내 대신에 죽으신 분. 일본에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선교팀이 있어요. 미션 바라바. 이 미션 바라바는 이분들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이 근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전직 야쿠자 출신들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야쿠자 출신들이 자기들의 간증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들었었지요. 오야봉와 예수사마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갖고, 그래서 방영도 하고 한국에서도 방영되고 일본에서도 방영되고 막 그랬어요. 그들은 야쿠자 출신들이에요. 다 야쿠자 출신들인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부인들이 그 사람들을 부인으로 그 야쿠자에서 목사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부인들은 대부분 한국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야쿠자 부인으로 돼갖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을 바꿔서 목사로 만들어냈다. 제가 아는 이 미션 바라바의 멤버 중에 한 분도 가나자오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제일 교포 출신이에요. 교포 출신인데 지금 오사카에서 오사카 제자교회라고 하는 곳을 목회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출신들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그랬던 그런 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자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장소에서 자주 만나고 그런 분이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한번 간증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못된 짓을 다 하고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풀려난 사람이 된 거예요. 풀려난 사람이 되어서 그가 자유의 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막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고 나를 살려주셨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풀려나고 대신 예수를 달더라니. 군중들은,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예수 대신에 한 사람 살려준다면 그건 바라바다 라고 외쳤던, 예수를 죽이기 위한 외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거꾸로 이용하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대신에 이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바라바처럼 오늘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을 풀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거꾸로 그것을 일이 풀려지는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분명히 이게 닫혀지는 길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새 생명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거죠. 바라바 입장에서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자기 이름을 외치더니 나 대신에 예수가 죽고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황당한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납니까? 그 사실 앞에 왜 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풀어줍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바라바가? 그런 항변 못해요. 왜? 그저 감사한 거죠. 자기가 풀어줬으니 그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연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됐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거기 무슨 질문이 있어요? 그저 뭐예요? 감사지요. 그저 감사지. 그저 고마운 거고, 그저 눈물 나는 거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이제 살아갈게요. 그 고백밖에 더 있겠어요? 미션 바라바 이 멤버들이 그렇게 자기 평생을 야쿠자하고 못된 짓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오야붕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저기서 간증자가 되어서 나의 과거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왜 나를 구원해갖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저 고마운 거고, 그저 감사한 거고, 그저 은혜인 거고, 그저 눈물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군중이 그걸 계획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죠? 군중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오로지 예수를 죽이는.
사탄은 오로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셨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바라바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그게 뭐 내가 바라바처럼 행동적으로 악한 일, 못된 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저지른 죄악은 강도 바라바보다 훨씬 더 더한지도 몰라요.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죠? 안 들켜서 그런 거예요. 다 들켰다고 생각해봐요. 내 속이 다 들켰다고 생각해봐요. 내 속이 다 들켰다고 생각하면 우리 고개 못 들고 못 자라요. 안 들키니까 고개 들고 다니는 거지.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그죠? 안 들키면 떳떳해, 하여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들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바 같은 그런 존재인지도 몰라요, 우리 속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 거룩한 척하고 폼 잡고 막 그러는데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을 해서 겉은 하얗고 깨끗해. 근데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 다 썩어버려서 냄새가 나는, 진동하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속은 우리의 죄악으로 다 썩어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겉은 포장을 잘 해가지고 거룩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 회칠한 무덤이지? 네 속은 다 그렇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바예요. 그런 바라바인데 군중은 예수 죽이는 목적으로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바라바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를 위해서 왔다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의인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의도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바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 대신에 살았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